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경건의 연습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신앙을 하여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하신 것이 예수께서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했고,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하면 모래에 집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행해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 얘기고,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에서 누구나 주의 이름으로도 일어나고 모든 걸로 일어나는 그 능력 갖고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하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건하게 살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핍박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행했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다 육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육에 속해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결국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네,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사랑을 행하여 화평케 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화평케 하는 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들을 핍박해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연단을 안 받아보면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좋을 때 사랑한다는 거 다 해요. 핍박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나가더냐 그 말이에요. 얼만큼 핍박받아서 사랑이 나가더냐 그 말이에요. 핍박받아서 사랑이 나간 만큼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못 왔으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갖춘 만큼 여러분들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고, 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사랑으로 대하니까, 미워하지 않으니까. 이걸 갖추어 가야 경건에 이를 수가 있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탐심에서 죽고 의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을 못합니까? 탐심에서. 여러분들 높아지고자 하고 대접받고 싶어야 하고 여러분들 누구도 잘나고 싶고 뭐하고 모든 게 다 탐심이거든. 핍박받으면 사랑이 안 나가. 심정이 좁아져. 그리고 미운 마음이 훅 올라와.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의의 사랑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단 속에서 키웁니다, 하나님은. 왜?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로지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그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와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핍박받은 만큼 갖출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죽어야 됩니다. 모든 게 탐심에서 나왔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마음이 탐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복 있는 자리예요. 들어서 여러분 마음의 탐심에서 벗어나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이제 연단 받아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탐심에서 죽고 의에서 다시 사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법을 아는 사람이어야 복음의 말씀도 알아듣죠. 법도 모르는데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모르는데 복음을 알아들어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탐심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나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친 게 뭡니까? 율법이 여러분들이 가르친 것은 율법 아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여자는 누구에게 매임받았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 생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남자에 가면 뭐예요? 음부가 돼. 그러니까 법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부가 된다는 법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기가 매였어요? 이제 안 매였어요? 자유하게 됐죠? 다른 남자가 갈지라도 음부라고 안 해요. 이것을 그 법을 율법에 대한 것을 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 법 그걸로 비유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는 남편이 죽었지만 복음에서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탐심이 죽어야 돼요. 어디서? 율법에서. 율법에 속한 탐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내가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해 되셨어요? 결혼한 여자가 율법에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남편의 법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제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보면 복음에서는 우리 남편이 되시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율법으로. 그래 예수와 함께 내가 죽으면 내가 이제 뭐야? 율법에서 나는 벗어났죠. 그러면 이제 누구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께. 육신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서 죽었듯이 나도 죽었죠. 내 탐심에서 죽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내가 이제 율법에서 죽으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께 간 거죠. 예수께 갔으면 나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이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 복음은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면 부활의 도라고 해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우리가 탐심에서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께로 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어떤 사람도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거예요. 죽고 죽게로 알아 이 말이에요. 심령이 그러면 가난해져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의의 사랑을 행하면서 핍박받는 거 넉넉히 이겨가면서 커간다고요.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우리 사람이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는 법이므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하고 구현하기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하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 다른 나라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7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죽고 우리가 이제 나야,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산 사람이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죠. 이게 그 얘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가리킨 이 법이 이해만 되면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요?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탐심이 세는 사람을 육체대로 다 봐. 여러분들이.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법을 알고 살아계신 예수께로 돌아와서 내가 복음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대로 안 봐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게 이해가 됐다면 나는 이제 예수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인생을 살 때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렇게 돌아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렇게 가르치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여러분 마음 성전을 짓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시키려고 지금까지 계속, 왜? 못 깨달으면 혼돈 속에 있거든요. 못 깨달으면 어둠 속에 있거든요. 계속 깨달아 끄집어내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복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신앙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탐심의 속성에서 죽고
그때 영에 속한 의의 속성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그게 생활화돼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야? 주소서 그 복 주소서 백날 노래해도 안 돼. 백날 여러분들 기도해도 안 돼. 뭘로 돼? 읽고 듣고 행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노래 불렀다고 됩니까? 여러분 삶이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서 행할 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삶에 대하여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의의 속성으로 성장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바울 사도는 얀네와 얀브레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어리석음도 드러날 것임이라 하고 말하기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행실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듯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산 사람들의 행실도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난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이걸 다 누가 알고 있다고요? 디모데가. 이게 바울 전체야. 이게 바울 전체거든. 이게 바울이 전체를 누가 알고 있다고? 디모데가. 왜? 바울이 나의 교훈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거든. 그 복음만 가르치기만 해? 아니, 그 복음을 행했거든. 행실을 다 했거든. 그 다음에 나의 의향이라고 했거든. 그럼 바울 사도의 삶 전체에 대해서 디모데는 알고 있거든. 의향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하려는 생각이거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자기가 산다고 하는 것까지 끊임없이 가리키면서 말해왔으니까. 복음을. 이게 바울이거든. 그래서 그 복음을 행하는 전체, 가리키고 행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갈 건지 전체를 얘기해주고 말하기를 그 복음을 믿음과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네가 알지 않냐 얘기해 준 거야. 전체 디모데가 바울에 대해서 너는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알죠. 압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 바울은 결국 이 전체 갖추어져서 의를 행했거든요. 예수님이 의를 행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바울과 의를 행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향해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시편 34편 19절로 2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뭐가 죽여요? 악이 죽여요. 하나님 죽여요? 아니, 악이 죽여요. 자기 행한 악이 심판대에 가서 그 악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을 깨닫고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증언하기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신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예수를 부활시켜 건지셨으므로 예수께서 가르치고 이루신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에 대하여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행하며 받은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말하기를 또 안디옥과 사도행전 13장 14절로 4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당한 거 잘 나와 있어요. 이고니온과 사도행전 14장 1절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 8절 26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받은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6장 1절. 그러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루스드라 안디옥에서 바울이 핍박받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른 줄 알고 갖다 버려버렸던까지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바울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루스드라의 2차 전도회 때 이르러서 디모데를 택하니까 디모데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을 것 같습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알았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이래서 전체를 본을 보이면서 디모데를 듣고 다니면서 같은 모든 연단을 같이 받으면서 디모데를 깨닫게 시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키워서 사역자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르치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자신이 몸소 받고 살아온 삶을 통하여 입증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은 없죠. 디모데에게.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서 핍박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총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의를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거든요. 고난이 없는 데서 은총이 아니야. 그냥 사랑이지. 다니엘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은총을 주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주고 은총을 받은 자에게 지혜를 갖다 줍니다. 이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압니다. 불변한 하나님이 항상 건지시는 걸 압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연단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시는 사람은 몸도 살린 걸 믿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것만 믿지 몸이 살리는 건 확신을 못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 속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몸도 살린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0절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신앙을 할 때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그래서 몸도 살리는 이 신앙을 확증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케 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핍박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을 입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담대해야 돼요. 죄를 안 졌으면 담대하잖아. 그래야 죄인들이 어떤 적이라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거 못 이겨나가. 의를 행하면 이런 담대함이 생겨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사람과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행실이 밝히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므로 죄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잘났어. 자기는 불평하고 말해 불평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일 겪어도 생전 안 하거든. 이게 인간이야. 갑니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고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연대하여 서로 의존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군중 심리로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 그 추접스러운 심리에서 나와라 그 말입니다. 그 더럽게 그런 데서 매여 살아. 그러니까 죄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심리에서 못 나오면. 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로 인하여 법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면 법치가 세워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법을 잘 가리켜서 법치 세상을 만들어놔야 자유민주주의 그 위에 하나님 나라거든. 그래서 그렇게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심리에서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접스럽게 짐승같이 갑니다. 그러나 법치의 세상을 만들어 각자가 법을 지키고 살면 서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연대해서 의존하려는 심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에 연대해서 인간끼리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법이 서로를 완전히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법치가 세워져야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치가 세워지지 않고 법치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방인, 법이 없는 이방인들, 수준이 비슷해 연대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 죄시한 관계입니다. 법이 있는 사람, 법이 없는 사람 어찌 수준이 같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교육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다 죄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배워서 나와야죠. 실력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심리에서 살지 마세요. 갑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사람이 미개하기 때문입니다. 미개한 사람들은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므로 원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 무협지 읽어보셨어요? 저 중학교 때 무협지 엄청나게 읽었어요. 매일 원한 갚는 거. 한 가정에 하나 애가 피하면 걔가 이제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또 원수를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이게 뭐합니까? 법이 없을 때 미개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 전멸시킨 데서 뭐하고 또 뭐하고 무협지는 맨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짐승처럼 사로잡은 게 원한을 못 벗어나. 이게 또 원수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원수 같고 또 원수 같고 또 원수 같고 그 속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일찌감치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법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멋진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시키죠. 애굽에 종생활 시켰죠. 거기서 이끌어내서 처음부터 이 법을 줘갖고 유대인들만은 정말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시키려고 교육시켰던 것이에요. 이방인은 다 원한에 맺혀서 서로 원수 갖고 살 때 법을 지켜서 서로가 서로를 연대하면서 정말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못 이뤄서 예수님 오셔서 완성해서 우리 이방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경지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행하면서 가리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민을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불법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세운 법이고 복음은 옳은 사람을 위해 주신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뭐 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위에 복음을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서 살게 만들려고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그 법을 범하면 그 법으로 처벌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이 율법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항상 모든 것이 두 가지 해석법이 나와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단일론이에요. 그 율법 아래서는 다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보호도 하지만 그 율법은 사람을 처벌도 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법이 우리를 보호도 하지만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하게 돼 있죠. 우리는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옳은 사람이 돼야 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의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옳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훈, 징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육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옳은 사람이 안 되면.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불법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세운 법이고 복음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불법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을 못 받으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열등의식에서 못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이야. 그 열등의식 성품에서 핍박을 하는 거야. 자기도 잘났으면 다 어줍지 않게 그 속에서 살거든. 여기서 못 나오면 다 그래. 그러면 저도 그 성격 없었냐?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없었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깨다 이 사랑으로 올라올 때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 진심의 사랑이 나갑니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어디서 나와요? 탐심인데,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 나오는 거거든. 열등의식에서 여러분 시기심이 나와. 시기질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경건에 올라오지 못하면 다 이 속에서 살아. 그게 정말 불쌍하죠. 정말 안 됐죠. 거기서 이끌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연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못 받아요. 내가 이만큼 할 때는 이만큼 해서 하죠. 더 큰 것 주면 또 안 돼.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 속에서 우리를 키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왜 연단 받아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연단 받아. 타협하면 연단을 받을 것도 없어.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랑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 누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누가 뭐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 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랑 받으려고도 관심도 없어. 관심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는 거지. 사람한테 사랑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위축 안 돼. 아무 별소리를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율법은 어두운 세상의 등불과 같은 것이고 복음의 참 빛은 밝은 세상의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양심의 악이 드러나지 않지만 복음으로는 양심의 악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복음 지지를 여러분 대내지면 여러분 양심의 부족한 거 악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열등의식 시기심 할 것 없이 다 드러나. 탐심이. 율법에서는 어둠이다 보니까 안 드러나거든.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잠언 16장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은총을 입게 될까요? 특별히 사랑받을까요? 겸손할 때.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한 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양심이 모든 거 다 드러낸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있는 거 모든 거 드러내는 것이 싫거든. 어둠에 속해서.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죠? 교만은 누가 심었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드러나는 걸 싫어해. 그건 교만해. 근데 이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양심에 있는 모든 거 다 드러내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그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깨달음이 오면 갖춰지는 그게 너무너무 나를 기뻐. 그게 겸손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얘기예요. 저도 그 과정 다 거쳐서 됐지 안 거쳐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엄청 교육했는데 교육은 뭐라고? 여러분들 오늘 끝에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우리를 이제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한다는 말 징계하기에 그 소리예요. 징계받지 않고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해.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징계를 하니까 그 은총의 사랑을 정말 온 마음과 몸으로 다 이게 확 입어버리니까 가는 것이지. 갑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좀 더 배워서 좀 잘난 척한다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 아니야.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지. 여러분 습관하고 맞추지 말어. 내 습관하고 사람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런 생각이면 그냥 정죄가 나가. 죄죠. 그 다음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말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받는 사람이 뭐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갑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이제 말하기를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본다는 것은 읽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예. 인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면서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새 속에 물들어 살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가르쳤죠. 우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우리가 뭐 가르쳤어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본받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지. 세상 본받으면 죄죠.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살면 세상의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데 그 쳐다도 안 본다. 그게 불쌍하고 안 됐고 저 죄 속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비참해 보이니까. 왜? 우리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정말 좋은 걸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 비난을 받지 말고 복음의 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를 행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핍박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 참는 게 희생이 된 거죠. 마음에서 참은 것이 여러분 희생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죄를 안 짓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켰죠. 이제 거기서 더 깨달아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올라가야 이제 빛이죠.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11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보면은 의를 행하는 사람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대로 악을 행하고 계속 그런다고 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게 있느냐? 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하여지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계속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살아가는 것이 언제까지냐? 이 복음이 다 전파돼서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런 세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으므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의를 행하면서 두려워해? 죄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지. 죄진 사람이 핍박한다고 의를 행한 사람이 두려워해? 절대 여러분 그게 양적으로 많은 사람이 핍박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양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질적인 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양적인 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자꾸 양적인 걸 모아가지고 그 새로 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의를 행해서 옳은 걸 행해서 승리자가 된 게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요. 그 사람이 정말 멋지게 산 사람이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빚진 삶을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를 행하면서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의가 빛날 때가 오기 때문에 의는 순간 인정받지 못해요. 점점점 드러나서 결국 많은 시간이 흘러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의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짓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는 이 길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제 의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핍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아 확신하는 일에 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깨달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야고보 3장 17절로 18절을 넣어놨습니다. 왜?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슨 지혜다? 성경이 깨달아져서 얻은 지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 없어요?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결하다는 건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지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성결한 지혜만이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화평을 이루게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관용할 수 있게 하고요. 여러분을 양순할 수 있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해서 편벽과 거짓이 없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이것이 아까 로마서 7장에서 가르쳤듯이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죠? 바로 이 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양육을 받아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가 모든 짐승의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혼자 유유자적하며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유유자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예요. 짐승 사자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거든. 그러면 우리도 그분 본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힘이 없는 짐승들은 많이 낳고 어울려서 무리를 짓고 살아. 근데 짐승의 왕인 사자는 그렇게 안 살아.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비유 들어서 이 피조세계 것 갖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예, 드셨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사람들을 어울려 이런 생각 안 해요. 꼭 필요하고 뭐하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왜 헛시간 시간 낭비합니까? 왜 세월을 소비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 확신한 일에 과라 하고 경건하게 사는 비결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거룩해 하시는 것은 경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통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달하는 길을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5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데 육신으로는 영은 다윗의 뿌리 다윗보다 훨씬 먼저 있었어. 그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어요. 왜?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사자로 얘기했거든. 그 사자가 누구를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면 짐승 사자를 비롯해 아까 내가 설명드렸어요. 실력,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 그렇게 살라고 그런 인격을 갖추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격이 갖추어가면 외로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군중심리,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하고 그 끼리끼리 연대하려고는 그런 심리에서 못 나오면 여러분들 진리를 못 깨달아가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7인을 다 떼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